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베델로 올라가려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생의 축복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물질과 자식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세겜에 머물러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도륙을 저지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알려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방 신상과 오염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는 영적인 결단과 의복을 바꿔 입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벌어졌던 사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삶은 보호와 변화를 얻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어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편도나무만 있던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 베델로 변화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 여정이 황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 회복을 위해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오염된 습관을 버리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까? 오늘은 153번째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야곱, 라헬, 레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어제 창세기 28장의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딱 꼽으라 한다면 역시 베델입니다. 베델을 빼어놓고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라헬과 레아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순서를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제 창세기 30장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는 창세기 28장 베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쑥 넘어가서 창세기 35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진정한 회복,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말과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제는 제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는 그 도망자의 정말 보잘것없는 사기꾼,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부족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는 여러 번 이렇게 계기들이 있었죠. 제가 조금 이따 더 언급하겠지만,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는 베델로 가려고 했지만 베델에 머무르지 못하고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은 아마 이제 6월 말쯤 이렇게 되는 시점이고,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은 6월 초순경입니다. 바로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의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전심인가요? 그리고 그날 찬양에서부터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임사자들이 올라오고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고 말씀 봉독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전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악산에 울산바위를 다 갔다가 또 저녁에 예배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전심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위선이 돼요. 우리의 모양이 위선이 돼요. 저는 어쩌면 진정한 회복,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그가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인생의 축복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인생은 돈을 버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으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베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방 신상과 오염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보면 옛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베델의 옛 이름 루스, 길을 잘못 들다 혹은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황폐한 폐허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델로,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가야 되는 것은, 그의 식구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델로 전심으로 베델을 향하지 못하고 그는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 35장을 한번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델로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머무르게 되죠. 베델로 가는 통과해야 되는 지점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중간지대, 마치 어깨와 같은 곳. 바로 가지 못하고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영적 타협이 일어나죠.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요.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을 강간한 주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복수해야지. 잘못했으니까 원수 갚아야지. 사람 죽이는 게 잘못이지. 우리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던 그의 인생이 전심으로 베델을 향해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많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우리들이 이유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델로 향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세겜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세겜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영적인 자리, 베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결심하죠. 이제 베델로 가자.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미 야곱은 그의 식구들,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로 가겠다 선언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가 전심으로 결심하는 이 자리, 세겜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 이방신들 버리라. 아직도 그들 가운데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향해 갔지만 전심으로 가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향해 가고 있지만 베델로 향해 가는 의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전심.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전심은 무엇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폴 워셔의 책 복음에 나오는 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굳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신앙을 가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과 싸우며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과 경건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으로 회심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옥에 사로잡혀 있던 고린도 신자들에게 과거의 회심 경험을 다시 검토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현재의 삶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고했다. 베델로 향했지만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전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전심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머물렀던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의 전심은 진심일까요? 모양뿐인 위선일까요?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루, 베델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찾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